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들은 지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2학년 때가 됩니다. 그때 서울의 정동에 아주 구암동에 지금 CCC가 있잖아요. 그 CCC 터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냥 정부에서 주었어요. 신안 출신인 김중곤 목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어떤 분이 사업가를 소개해 주셨어요. 빌브라이트 총재님이 같이 식사를 하다가 30분 동안의 이야기하다가 그 당시 50만 달러를 헌금을 받았어요. 1958년도에 그 당시 우리나라의 수입 외국에 수출한 돈이 1,000만 불이 안 됐는데 약 20분의 1을 30분 만에 이야기했어요. 지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현금이 쫙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대통령 카카에게 보고를 했어요. 카카. 밑도 끝도 없이 50만 달러가 금방 들어왔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김중곤입니다. 김중곤? 그분이 누군데? 빨리 알아봐. 알아봤더니 공산당의 폭정에 부모님을 다 잃고 아내를 잃은 그분이 신안군의 믿음의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우리 신안에서도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신학을 보냈나요? 만주에 보냈어요. 지금 중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일제 징용이 떨어져가지고 숨은 그래서 그래서 잡혀서 도망을 가서 도망을 타고 열차를 타고 진병에 끌려 남쪽으로 가는데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데 철도에서 열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멀리 몇 달 전에 학교 돌아왔어. 돌아오니까 또 다루면 또 신고를 해서 줄거를 내겠어요. 어떻든 CCC에서 그래서 대통령 카카가 빨리 오셔드리라. 그래 갔어요. 전후산이 어떻게 됩니까? 여차여차야 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 대학생들에게 사회 지도자 된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죠. 박정희 대통령도 예수를 잘 안 믿지만 마음으로 믿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사를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건국 설계도에 따라 나라를 경영할 마음에 자세가졌어요. 내가 돌 거 뭐 있습니까? 땅을 좀 주십시오. 그래, 마음에 든 땅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야, 이건 참 고약한 러시아의 대사관자예요. 그걸 주면 나중에 러시아하고 일이 생기니까 고리 돌려서 그쪽에 해서 건물만 빼고 살짝 빼고 이쪽 땅을 그냥 마당 고를 천국에 이따 지라고. 러시아하고 수교가 안 됐다니까. 러시아는 일본과 전쟁하면서 늘 전쟁하면서 도망나는데 썩어빠진 우리 조선의 왕조가 국내 환란이니까 내란이니까 우리 군대들을 풀어서 평정을 시켜야 되는데 러시아보로 돌아와서 도와달라고. 그게 일본이 우리 백성들 지킨다고 일본이 자기 우리나라 안에 일본 백성을 지킨다고 러시아 일본에 또 쳐들어와가지고 망해가는 조선 땅을 먹잇감을 러시아가 먹겠다. 일본이 먹겠다. 그래 러일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 CCC라고 있었어요. 하이 CC라고 HCC. 그게 제가 담양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담양 대표로 올라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마지막 날 임진각 데리고 와서 이제는 한경지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시편 33편 12절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러나 임진강까지 가서 고등학생 때 그 한국제일하는 한경진 목사님 설교를 듣던 건 뿌듯함이 있어요. 오늘 처음 오늘 공개 아니에요. 사모님 앞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복이 있다. 아멘. 지금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사랑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인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신약 말씀.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것. 뚜렷한 사계들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의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저마다 자유로운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곳. 우리의 모든 꿈은 끝없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곳. 원하는 것은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 은혜로운 이 땅을 내 이렇게 우리 이 강산을 노래 부르며 아 우리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정수라 씨가 히트곡을 친 아 대한민국. 우리의 모든 꿈은 노력하면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따는 바는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땅을 위해 이 조국 이 노래대로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기념이에요. 기독교 사상 건국기념 사상에 이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었어요. 조선은 유교로 받아들여 조정은 부패했고 고관 대정은 외관 매직했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동학혁명이 일어났고 군대는 이목군란을 일으켰고 갑신정변을 통해 이 나라는 풍전통화. 러시아와 일본은 조선이라는 먹잇감을 서로 먹겠다고 나라를 쳐들어왔었고 이런 만국시대에 태어나고 성장한 이승만은 이 나라를 개혁하겠다고 앞장섰다가 반역자가 되어서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 속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죽어갈 때 절망하고 죽어갈 때 그 감옥에는 칼잠을 자야 돼. 칼잠이란 모르죠. 군대 안 간 사람들은. 이렇게 잘 수가 없고 이렇게 세워서 자야 돼. 또 목에는 10kg가 되는 큰 두꺼운 판때기로 만든 칼이 하나 있어요. 많은 판때기로 해. 목만 넣어놓고 손발을 쇠로 또 묶어놓고 하늘에서 빈대가 떨어져요. 이 빈대가 공중 쭉 벽을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뚝 떨어져요. 그럼 사람이면 떨어져요. 사람 피를 떨어져요. 손발을 움직여야 이 빈대를 잡을 수가 있지. 그리고 사람이 딱 앉아서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흙바닥에. 왜? 이들은 산수기 때문에 자비가 하나도 없어요. 왕을 쫓아내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는 이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자비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에게는 이미 와서 아들 시집에 가져가고 통지가 갔었고 사인시킬 날이 며칠 안 남았었어요. 마지막 절망사고에 배제학당에서 공부할 때 선교사들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피가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최전한 인생의 막장에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딱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순간 하늘로부터 빛이 쫙 임하면서 머리부터 발까지 관통을 했어. 마음을 확 끓이면서 그 절망하고 자르던 그 마음속에 그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 그에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쪽으로 가득 찼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열렸어.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1903년 콜레라가 유행해가지고 온 평양 시내가 스쳐가고 우리 한성까지 콜레라죠. 이 감옥에는 유행병이 더 심하게 주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먹고 싸요. 따로 똥이 없어요. 따로. 거기서 소변 넣고 거기서 응아를 하고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환경도 그게 콜레라가 터지니까 하루에 12명이 죽어요. 발로 툭툭 꿈을 안 해. 꿈을 찌르고 하루에 17명 끌어냈어. 선교사들에게 매년 선교사들이 약을 달라고 약을 얻어서 이들을 먹이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처절한 죽음의 고통에서 그는 멀쩡하니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났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급하니 미국에 특사를 써내야 돼. 러시아와 일본이 나를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그 방국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종이 미국에 특사를 보냈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 옆에 사람이 이승만을 보내시다. 특별 사면을 하고 미국의 대한조국의 밀사로 특사로 영어 편지를 써서 누가 써? 이승만이 썼지. 대통령이 고종 황제가 이렇게 써라 해서 이 내용을 써서 미국을 그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가 내란을 일으킨 것은 조선 정부가 완전히 부패하고 매관매직을 일삼고 이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서 길이 없기 때문에 개인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모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이었어요. 시편 33편 1절로 보면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시편 33편을 다시 찾습니다. 1절부터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들아 지금 오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의 사함을 받은 구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유황간에 수갑쓸지라도 창고에 보물에 쓸지라도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하에 마땅히 할 바다.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는 누굽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께도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과 양심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곧 하나님은 정직하게 정직한 사람에서 정직한 말이 나온 거예요. 천지 만물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는다면 정의와 공의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피조물들이 사탄들이 귀신들이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정직해요. 진실하셔요. 다시 말해 의인들은 정직하며 진실하는데 거기서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해요.
때를 따라서 상황 따라서 거짓말하고 날조를 하고 유언비를 퍼뜨리고 여기서 이 말을 전할 때 자기의 사상과 생각을 뻗겠다 뺐다 하면서 그런 사람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요. 오늘 가짜 교인들은 너무나 많아요. 정직하지 않은 못한 진실하지 못한 성도들이 교인들이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은 복을 못 받아요. 어제 보면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여호와 인자심이 충만하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있어요. 괴삭 없고 정직하고 단순하고 정의롭고 공의를 사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관리하십니다. 6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부득이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다. 저가 말씀하시며 이루었으며 명하시며 견고히 있었고. 자,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당신을 말해요.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말하기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흩어져서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저들이 사는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살아갈 경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허락한 땅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곳이 있고 이건 땅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성과 여성을 수술로 바꾸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벗어난 취약이에요. 동성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허무는 대표적인 것으로 사탄의 역사. 이것은 저들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태평성도로 사는 이웃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하는 이 악한 나라, 경계를 허무는 이 무슨 죄악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서 징계를 받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이 징계를 받았고 러시아도 징계를 받아서 소련도 이웃을 쳐서 망해서 러시아로 다시 태어나고 북한이 남한을 쳐서 결국은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고 유성을 쏴서 뻥뻥 큰 소리 치지만 얼마인가 반드시 망합니다. 북한은 몇 년 안 남았어요. 반드시 망해요. 왜?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망해요. 80년도까지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30만 톤 쌀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경상도 저 남해까지 쾌속종 보트를 타서 시속 80km 가는 소리도 안 나는 보트를 타면서 간첩들을 저 공학바다, 경상도 남해 앞바다, 거제도 앞바다, 대한민국 남해 앞까지 전부 부산 앞바다까지 고속 보트를 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는 그 고속 보트를 수입했어요. 대한민국 다 실고 해서 간첩을 실어나르고 그랬어. 그 나라가 지금은 굶어서 몇백만씩 죽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니까 600만 톤 쌀이 필요하는데 230만 톤밖에 자체 수확이 안 돼요. 반도 안 돼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신경 쓰지 않고 핵폭탄을 만들고 죽은 김일성이 시신 그거를 관리한다고
1억 불석, 2억 불석 투자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창조한 일부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더불어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은 콩가루가 돼요. 얼마 남았어? 길어야 3년 내지 5년에 길어야. 어떤 분은 그래 3년 안에는 반드시 망한다고 온 장담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나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셋째로 사람의 의도와 계획과 전략을 성공시키는 근원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10절부터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익화하시도다. 열방은 뭐예요? 모든 all nation, 모든 국가를 말합니다.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의 생각, 계산, 전략, 전술들을 철폐하셔야지. 모든 민족의 사상을 무익화하셔야지.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나라. 11절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쓰고 그 심난 대접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도모,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뜻, 여호와께서 생각하는 것, 여호와께서 의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으라.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의인들만은 정직한 의인들은 하나님의 돌보시 인자심이 있을 것이고 이 수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없이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은 헛된 삶을 살 것이고 그 민족은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선택된 바 픽업된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 안에서 그 나라들마다 잘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웃 나라를 핑계도 안 되는 핑계로 이유도 안 되는 이유로 침략하는 것 명분 없이 먼저 침공하는 지금 러시아 얼마나 남았어요? 반드시 망합니다. 호시탐탐 우리 남한을 흡수통일하는 북한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무기로 그 나라를 전쟁에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적군들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순간에 싹 죽였어요. 한순간에 다 죽였어요. 네 사람의 문둥병자가 스크램을 짜고 가니까 그 스크램을 짜고 가니까 이 발소리가 탱크 소리가 돼가지고 적군들이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에요. 인생의 삶을 나 혼자 사는 것 같이 힘든 것이 없어요. 예수님 품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날개를 타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같이 살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같이 살 때 피곤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갔을 때 7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에요. 다시 말해 인생 삶의 생존 경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 곧 성령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넷째, 하나님의 서민 6단계인 이스라엘. 우리 조선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어떨 때? 20년 전
노무현 이전으로 돌아갈 때. 노무현이 시작해서 김대중은 지금 문재인으로 이 좌파 정권이 사라질 때 이 나라는 다시 복된 나라로 흥하게 됩니다. 어떤 연구가 우리나라 연구를 했어요. 역사가. 고조선 시대 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조선이 발달했냐면 잘 됐냐면 평양성을 침략한 30만 명이 쳐들어왔었어요. 얼지문도 대첩에서 30만이 와서 살아 돌아간 자가 2,700명이었어요. 당나라에서 114만 원 가지고 평양을 공격했는데 그들도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장군은 우리 조선 장군 병사가서는 아래 눈깔이 하나 애꾸가 돼서 돌아갔어요. 고조선은 이와 같이 흥왕했고 국력이 강대했어요. 왜냐? 고조선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철저했고 국력이 강대했어요. 그러나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 때는 불교가 심했고 우상을 섬겼어요. 국력이 쇠해졌어요. 고려 때는 불교를 섬겼어요. 국력이 더 약해졌어요. 조선시대는 유교를 섬겼어요. 유교는 신이 없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반복하지만 조선 말에는 러시아가 일본이 먹잇감 조선 땅을 서로 다 먹겠다고 싸웠어요. 이 땅에서 말입니다. 그 망한 나라에 망할 때 이승만은 하나님께 택한 이승만, 그가 기독교 사상으로 이 나라를 민주주의 신학 시장 경제 한미 동맹 기독교 사상이 나라의 건국 이념으로 할 때 기독교가 나라의 국교이다시피 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성장했어요. 창세기 10장에 봤더니 에벨에게 셈의 4대 손인 에벨에게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큰아들 욕단, 벨렉, 둘째 욕단. 어떤 연구가 하는 거래요? 쌍둥이라고 말을 해요. 벨렉은 이스라엘이고 욕단은 우리 조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조선 사람.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출간되고 보급되었어요. 이 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났고 저주에서 복을 받았고 어떤 민족은 흥했고 어떤 나라들은 망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빅토리아 여왕은 매일 성경을 놔두고 성경을 보면서 통치했어요. 그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대영 제국이었어요. 현재 대영 제국이 과거만 못한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파면 직전에 대한민국을 허무는 악한 자들을 쫓아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이념을 회복하고 우리 한국교가 회개할 때 이 나라는 세계적인 나라로 다시 우뚝 쓸 것입니다. 세 번이 뭐냐?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150년간 배를 만들었고 때가 되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쏟아서 이 지구는 홍수로 멸망했어요. 이 홍수 사건이 모든 민족마다 다르게 이상하게 다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리고 저 티베트 높은 산, 저 남미에는 칠레 높은 산, 조개 껍질이 나와 있습니다. 조개 껍질. 노아의 홍수 사건을 모르는 그런 민족 연구가들이 이 조개 껍질이 그러면 과거에 이건 바다였단 말인가?
지각 변동으로 그 높은 6천 해발 6천 7.8천 되는 그 고대 조개 껍질이랑 뭘로 해석합니까? 결국은 노아의 홍수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 위에 농사를 낼 때 노아가 우리가 잘 안 말하지만 농사졌는데 셋만이 아버지의 수치와 치욕을 감싸줬어요. 술에서 깬 아버지가 셈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내 장막에 갈 것이다. 곧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함께하신 그 하나님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축복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같이 살아갈 것이다. 이 셈의 후손 4대 후손이 에벨이고 에벨에게서 두 아들 낳는 하나는 벨렉과 욕단을 낳았어요. 벨렉은 지금 유태인을 말해요. 그들 통해서 복음이 왔었고 메시아가 왔었고 성령 왔었고 인류 구속의 주님이 오셨어요.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실족했어요.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자비와 국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촛대가 우리 욕단의 후손인 우리 조선에 왔거든요. 조선민족. 조선민족은 연구가 돼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 다음 동아백과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인의 골격 구조와 골상이 고대 유대인의 골상과 뼈대와 동일하다고 동아백과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셈의 후손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불임하면서 너는 유대인이라. 그게 사모님이 웃으면서 우리 하나님 농담하시네. 사탄아 예수로 물러가라. 근데 얼마 후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러 그래요. 두 번째 그러니까 나보러 하나님 유대인이래. 맞아. 내가 그랬어. 맞아. 진화민족 고등학생 때 공부했죠. 진화민족 바벨탑에 참여한 중국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조선민족은 바벨탑 짓기 전에 동방산지로 왔어. 동방산. 성경은 동방산으로 했는데 산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 말로 하는데 산지예요. 동방산지를 찾아 이렇게 아라랏을 넘어서 천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중국 땅까지 왔어요. 근데 바벨탑 위에 이 진화민족, 우상을 섬겼던 이 민족이 흉악한 민족이 오니까 같이 섞어 살지 않고 살 길을 찾아서 서해안을 저쪽으로는 바다가 있으니까 북쪽으로 육지를 따라서 올라가서 백두산 근바위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쪽에 일부분은 중국 땅에 그들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그래. 그래서 중국에도 숨겨진 우리의 한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우리 동이민족, 우리 조선의 옛날 이름, 조선민족 옛날 이름, 동이민족들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한자를 만들었어요. 한자의 창조자는 우리 선조예요. 필리핀이 영어 쓴다고 해서 그들이 영어의 근본적인 영어를 창조한 나라 아니잖아요. 중국이 지금 한문을 쓴다고 해서 중국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어려서 방치하니까 지들이 우리 것이라고 쓰는 것이지. 자, 이스라엘 민족이 벨렉의 후손이고 대한민국이 욕단의 후손이에요. 한국이 이스라엘 민족과 쌍둥이라는 증거가 아래랑이라는 책에 보면 14가지를 찾아서 기록해 놨어요. 한국 유명한 유석권 목사님 쓴 책에는 다 소개해드릴 수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백이민족이다. 흰옷을 좋아한다. 그러나 중국민족은 검은옷을 좋아해요. 또 유럽에서도 초상할 때 입어요. 그러나 한국민족은 옛날에 보면 전부 흰옷을 입었어요. 옛날 사진 보세요. 종로 거리 사진, 우리나라 사진 옛날 80년대, 100년대 사진 보세요. 전부 흰옷 입고 다녀요. 그 다음 하늘이 두려운 줄 알아라. 하늘 무서운 줄 모르냐. 우리 어렸을 때 그랬지. 이놈아 하늘 무서운 줄 모르냐고. 하늘 속에는 하늘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군이 건국한 고도세는 8조 근법이 있었어요. 십계명처럼 말입니다. 너희는 한 분이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순수하게 섬겨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남녀들은 화합하고 서로 화목하고 미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음탕하지 마라. 음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도와라. 서로 헐떡거나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서로 양보하고 같이 살아라. 너희끼리 서로 빼앗거나 훔치지 말라. 너희는 사납고 교만해 다른 물건을 상하게 하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 또 너희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천하도 업신여기지 말라. 간사함을 품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백성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의 복이 너희 임할 것이다. 그 다음 고창에만 있는 고인돌이 무덤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찾아봤어요. 오늘 새벽에 설교 주면 다시 찾아봤어요. 고인돌은 제사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일월 성신이 운행하는 천문기구예요. 하늘의 일월 성신의 운행을 따라서 그 제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 건국이념 홍익인간 뭐냐?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만 딱 잘라서 말하면 말이 어폐가 있어요. 홍익인간은 어떤 문구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 앞에 문구가 뭐냐면 개천식교, 제세리화, 그 다음 홍익인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개천식교, 하늘의 뜻을 펴서 세상을 하늘의 이치로 가르치고 그럴 때 사람의 그게 유익하게 된다. 하늘의 뜻을 펴서 세상을 그 하늘의 이치로 교화시킬 때 사람은 그게 유익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뭐 신본주의 신앙을 말하는 그 사상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한국 사람 자부심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에 사랑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고조선 세일이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을 경외했어. 국력이 강대했어. 그러나 불교를 섬기고 유교를 섬겼던 우리 조선의 역사는 쇠약했고 결국 나라를 통째로 뺏겨버렸어요. 그래 일제 35년 동안 13년 나라를 뺏겼다. 하나님 택한 의인 중에 의인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기독교 사상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웠을 때 세계에 가장 빈곤했던 이 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어서 원조받았던 나라가 원조를 나눠주는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1000만 명이 해외에 나가면 한 사람당 10,000원씩 비용을 내요. 주고 비용. 그래서 그 외에서 80%를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다 도와줘요. 나는 우리 사모님과 나는 약 400만 원을 도와줬어요. 아프리카에.
왜? 나갈 때마다 많은 쓰면 되니까. 많은 쓰면 되니까.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아프리카 약 400만 돈 헌금을 해준 거예요. 아프리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님 모시게 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임종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이 나라가 믿으면 다시 회복할 때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의 성령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뽑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을 살아갈 때 전지전능하셔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 우리 개인의 생사하고 모든 나라의 민족들의 흥망성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실 것이고 이 민족에 속한 이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인자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늘을 두려워하며 우리 선조들이 하늘을 됐던 신앙 중심 하나님을 경영하고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내모진 사랑하는 경천 애인의 사상을 회복되게 하시고 홍익 인간의 이념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